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건강하게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이 없도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자비하시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민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제자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이적과 기적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발돋움하여 박해와 고난 가운데도 주의 증인이 되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6.25 전쟁 중에도 교회를 위하여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혹독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안이한 길만 찾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깨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일으켰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소 내 눈을 눈에서 내 발을 넘어서서 주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거룩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오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성의를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마음과 뜻 다해 주님 섬기며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이 땅에 6.25가 발발한 지 거의 7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고 휴전을 유지하고 있는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와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인 난국, 또한 핵이라는 어마무지한 대량 학살 무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두 힘들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희망을 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급기야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두 해결하시고 아멘. 평온을 되찾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 지키다 피 뿌리고 목숨 바친 애국 영령들을 추모합니다. 그 후손들의 안면도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이제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아멘. 특별히 성도님들 각자를 살피시오 가정과 사업과 생업 현장에 어려움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아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멘.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위로받고 고침받고 아멘. 기적을 체험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여러분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모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진 성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245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뿐 아니라 이제 같이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돈 많이 필요하죠. 돈 많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도 매우 중요하고 또 명예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권력 같은 것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세신자를 데리고 술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세신자가 그만 집사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사님을 찾아봐도 세신자가 집사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한번 불러봤습니다. 집사님 하고 불렀더니 그 술집에 있는 거의 60% 이상이 다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겁니다. 웃어야 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울어야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또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좀 신용이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재산은 어떤 것인가? 뭐 부동산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인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권력도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바로 신용이죠. 신용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용사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신용이 없으면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요즘엔 아예 통장조차도 안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진급도 안 시켜줄 뿐만 아니라 신용이 없게 되게 되면 존중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 사회는 신용이 없게 되게 되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을 심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 가정에 믿음을 심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왜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하기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부자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형제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교우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심으면 무엇이 나타날까?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을 심으면 화평의 열매가 맺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무엇이 나타나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바쁜데 이 주일에 왜 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가정이 또 나의 부부 사이에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이 화평하기 위해서 저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믿음을 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 나의 믿음을 심게 되면 온 식구들이 연합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모님이 자녀들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화평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인 것이죠.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는 꽤 마른 여우가 잘 익은 포도밭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 포도를 따먹을 수 있을까? 냄새가 참 기가 막히네. 그러면서 그 포도밭을 딱 들어가려고 했더니 철조망이 쳐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 여기 어떻게 들어가나? 이리저리 궁리하다 이리저리 돌아다 보니까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어. 그래 머리를 딱 넣어봤더니 머리가 쏙 들어가 올커니. 그리고는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뚱뚱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는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루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가 또 들어버렸더니 머리는 들어가도 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3일을 꼬박 굶었더니 배가 홀쭉해져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야, 진짜 맛있구나. 그런 포도를 열심히 따먹었습니다. 열심히 따먹고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배가 톡 튀어나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다시 철조망에 가서 머리를 쏙 집어내니까 머리는 들어가고 배가 뚱뚱해가지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주인한테 걸리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다 구멍을 파고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루를 숨어 있다가 다시 머리를 내밀었는데 여전히 이 배가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꼬박
상의를 부르고 나서 철조망을 통과하니까 드디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굶고 나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여우가 한 마리, 어떤 마리가 결국 내 배의 사정은 처음 들어갈 때나 지금 나올 때나 똑같구나 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이야기지만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빈손으로 왔지요. 다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배만 부르자고, 내 가족과 화목하지 못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이런 일이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지금껏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이만큼 축적해 있던 그런 명예나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을, 세상 주기를 다 채우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을 다 채우고 우리는 화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굶어야 내가 좀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게 되면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형제간도 다툴 수밖에 없고 부부간에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부재간에도 믿음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배를 홀쭉하게 하지 아니하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심으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화평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도 화평을 심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화평을 심어야 되고, 이웃에게도 부부간에도 내 자녀에게도 화평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믿음을 심으면 화평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심은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믿는 그런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금 우리 가족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교우에게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자녀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싸움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는가,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집안에, 우리 집안이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화평을 이룬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을 주고 연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심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믿음을 심어야 되고, 그 믿음을 심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르헨티나와 칠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국경이 있어요. 그런데 1899년에 두 나라가 큰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탱커와 대포와 장갑차, 여러, 그래서 군사들이, 무기들이 전부 이제 국경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이 전쟁이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목사님, 신부님들 또 칠레에 있는 목사님, 신부님들이 모였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각국에서 이렇게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둘 다 망한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목사님과 신부님들이 강단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상의하게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목사님, 신부님들이 나라를 향해서 각 국민들을 향해서 호소합니다. 전쟁이라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다시 평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신부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지휘관들이 악수를 하게 만들고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적경적인 어떤 탱크, 대포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그리고 칠레 국경 지역인 안데스 산맥에다가 예수님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에다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런 선고를 써놓고 지금 124년이 지났지만은 아르헨티나하고 지금 칠레는 여전히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저분들이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의 가족을 돌봐야 되고 나의 이웃을 돌봐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진정 평화로운 화평스러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10년쯤 했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든지 정말 내가 이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내가 10년 동안 호송생활을 하는구나. 정말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야겠다 생각하면 날마다 그 남편에게 욕을 해대립니다. 그래서 하도 욕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는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맨날 욕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뭐 서로 욕하니까 이거 서로 듣기 싫으니까 아예 이렇게 통을 하나 만들어 여기다 하루에 한 번씩 내가 하고 싶은 말 써서 당신 거 여기 있다 하나 내 거 하나 이렇게 서로 만들어서 하고 싶은 말 거기다 써놓읍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아내는 거기다 매일 남편에게 욕을 합니다. 그래서 31일 동안 그냥 자기 남편에 대해서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뭐 이래서 나의 인생이 뭐 헛된 인생이 뭐 이런 걸 써가지고 31일 동안 아내의 함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하루에 한 번씩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둘이 까부치요. 그래서 오픈을 해서 이제 거기 열어봤더니 그 안에 그 통 속에는 그냥 남편 욕하는 것들이 그냥 31개나 쭉 들어있었고 그리고 남편 거를 까봤더니 거기에는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아내가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그냥 욕을 해대는데 그 남편은 그 맞서서 한 이야기에 보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 말에 아내가 감동을 왜 안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지금도 그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은 화평의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화평을 원한다면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뭔가 바로 저들이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희생이 없는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희생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부모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회개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희생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과 우리가 화평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했던 그 관계에서 화평의 관계가 됐듯이 저들이 믿음을 심으면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함으로 내가 좀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화평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함께 해볼까요?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심으면 첫 번째는 화평의 열매를 맺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또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면 그 남편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어줘야 우리 자녀들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바로 저한들이 믿어줄 때에, 내가 믿음을 심을 때에 나도 기쁘고 당신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아내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내 자녀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부들은 집에 가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설거지도 해야죠, 빨래도 해야죠, 밥도 치워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때로는 직장도 함께 다녀야 되죠. 돌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도 만들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결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좀 즐겁지 않더라도 이것을 내가 감당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합니까? 맨날 기도합니까? 맨날 감사합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즐겁게 하게 되면 온 가족이,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즐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맛있게 만들어요.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가족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살아갑니까? 왜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살아갑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서로서로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성경을 보게 되면 평상시에도 즐거워하지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환난 중인데. 그런데 조합들이 이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짜증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변 사람을 보게 되면 나의 모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기뻐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나쁜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쁜 사람 보고 실망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나를 보고 기뻐해 주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믿음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람을 향한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사람 처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사람 앞에 믿음을 보이게 되면 나도 기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심게 되면 이렇게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그런 믿음을 심어야 되는가? 바로 겸손함의 믿음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겸손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보는 사람마다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 인사를 잘하면 참 좋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저는 길을 가다든 요 앞에 서 있던 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인사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나가는 사람 오히려 저한테 인사를 해요. 제가 하도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인사를 이 인도에 겸손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보는 사람마다 다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모든 참모들이 고개를 숙이고 왕을 존경을 했지요. 그런데 한 신하가 이것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패하는 우리의 왕은 우리 인도의 자존심인데 지존이신 그런 왕께서 어떻게 그냥 하찮은 주기처럼 모든 백성들의 다 인사를 하나 채통을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신하에게 투덜거리는 그 신하에게 고양이 해골과 또 말 해골과 사람 해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이 신하가 고양이 해골도 놓고 말 해골도 놓고 사람 해골도 놓고 팝니다. 그런데 시장에 가서 딱 내놓으니까 제일 먼저 사는 것이 뭔가 고양이 해골을 사갔습니다. 왜 고양이 해골을 사갔냐면 이 고양이 해골만 나도 인도에는 쥐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 고양이 해골 때문에 쥐가 혹시 못 오겠다 생각을 해서 고양이 해골을 사갔습니다. 좀 있다가 또 하나 사갔는데 바로 말 해골을 사갔습니다. 그 말 해골을 사간 이유는 이 말 해골을 놓으면 어떤 재앙도 피해갈 거라는 그런 미신이 있기 때문에 말 해골을 사갔습니다. 저녁이 되고 깜깜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해골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신하가 사람 해골을 가지고 임금 앞에 왔습니다. 왕이요, 제가 다 팔았는데 이 사람 해골은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양이 해골도 팔고 말 해골도 다 팔았지만은 이 사람 해골을 팔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진실한 그런 우리에게 겸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 해골을 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진실한 마음, 진실이 없다면 우리는 고양이 해골만도 못한 그런 말 해골 만지도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분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화평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려면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친절해야 되고 더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더 낮추시기 바랍니다. 좀 더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을 더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쳐다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함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뭐냐, 바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있었어요. 23살 먹은 아가씨가 학원 강사를 죽였죠. 그래가지고 그냥 여행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다 버리고 나서 그 빈통을 들고 오는데 영상을 보면 즐거워가지고 사람을 죽여서 다 해체를 해가지고 그 통에 넣고 버리고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흥겨워서 막 가방을 흔들거리면서 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잘 아는 정유정이라는 그런 23살 먹은 아가씨. 그런데 이 아가씨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이렇게 막 즐겁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어릴 적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우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쌓인 분노가 정말 가족 간의 불화가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판사판 이 세상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으면 나도 기쁘고 옆에 사람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보평하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려는 생각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믿음의 화평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소망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원하신 주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물질도 이 몸도 주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많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의 아버지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도 모든 것들 많이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시간에 구별해서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저희들이 필요한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물질이 많고 넉넉함에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구별해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하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우리 김경수 권사님 따님이시라고 그러네요. 우리 허지영자님. 그 마스크랑 몸만 똑같네. 우리 예, 감사합니다. 남편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성준. 네, 제가 이름을 몰라서 죄송해요. 우리 남편 최성준, 우리 여정자매님 결혼했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죠. 두 분이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정말 기대면서 잘 살아가시는 주의 누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여성교회에서 섬겨주십니다. 2부 우리 찬양 예배는 소망 속의 선신 예배로 드려지고요. 또 하늘 예배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또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박유석 권사님, 김현옥 성도님, 조영순 집사님, 이승복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영순 집사님 몸이 너무 아파서 못 나오셨어요? 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안수를 받으실 분들은 이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 계시면 제가 안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예배 끝난 후 앞에 앉아 계시면 제가 인사하고 나서 안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태원 우리 반주자가 있어요. 한번 잠깐 일어나보세요. 뒤로 이렇게 돌아오세요. 맨날 앞모습만 보셔가지고 잘 이제 얼굴 알았다 싶었는데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해요. 우리 군대 군악대로 간다고 그랬죠? 네. 참 잘 됐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나오시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투를 준비했어요. 잘 다녀오라고. 2개를 준비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허지영 자매와 최성준 귀한 아들,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부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귀한 손남 손녀를 주님 축복하시고 아멘. 그의 가정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위태원 귀한 아들 이제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군 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특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이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믿음을 심게 하시고 우리 가정 위에 믿음을 심게 하시고 아내를 위해 믿음을 심게 하시고 남편을 위해 믿음을 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 믿음을 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허지영 자매와 최성균 귀한 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위태원 귀한 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